마태복음 1장 23절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뵌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바람 폈구나.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할 때에 주의 사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잉태된 것은 바람 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죄를 지으면 저주, 사망, 가난, 슬픔, 고통, 질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져서 모든 질병과 가난, 슬픔, 고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는 사람과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집이 있어야 잠도 자고 옷도 입고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직업이 있어야 돈을 벌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주로 인자라고 하죠.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사람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를 우리를 보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다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러나 피조물과 똑같은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젊어서 무엇을 하셨냐? 그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죠. 예. 목수가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예. 근데 그때 당시도 목수는 아마 천대를 받았던 것 같고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나무를 깎고 자르고 붙이고 아마 목수로서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도 요셉을 따라서 뭘 했냐? 목수 일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데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은 그 나사렛은 목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목수. 목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자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시면서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 똑같은 가난, 똑같은 슬픔, 똑같은 역경을 다 겪으시면서 바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론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어려움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우리보다 더 큰 경험을 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러한 고난 받으신 분이 우리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어부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어부들을 데리고 다니며 제자로 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숨쉬며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집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싸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지죠,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음식 달라고 하고 먹고 거지였죠, 거지.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시고 철저하게 사람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또 가난을 겪으시고 예수님도 또한 동일하게 교육도 받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상황을 예수님은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난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슬픈 자들을 찾아다니고 병든 자를 찾아다녀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의 문제, 삶의 어려운 문제, 또 고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로서 먹으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똑같이 경험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제도 눈이 내렸지만 눈이 쫙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하얗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제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허물의 문제,
또 죄악의 문제, 또 우리의 징계의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분,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요. 어떤 선물?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맨 밑에서 두 번째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창고를 다 쌓아놓고 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죠. 뭐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어떤 거든 열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겠다. 잠그면 잠겨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꿈꾼 대로 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이 키 열쇠로 차를 구하면 차를 줄 것이요 아파트를 구하면 아파트를 줄 것이요 또 행복한 가정을 구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직장과 사업장을 구하면 직장과 사업장을 주실 것이고 또 물질을 달라면 물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 영에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 또 이 땅에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는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행복한 삶, 또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물질과 환경을 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물질이 많아도 근심이 많고 또 물질이 없어도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행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현세의 100배의 축복 또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시는데 그걸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주간이다. 예수님 탄생 주간에 우리가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원해라. 마음껏 소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집단적으로 한쪽은 전부 안 된다, 불가능이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집단, 신앙이 없는 집단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73년을 실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22 경제국가, 다 굶어 죽는 나라. 이 나라는 할 수 있다, 예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바란 이 집단은 세계 수출 6위, 경제 10위. 이 73년을 딱 실험해 봤어. 이 집단이 누굴까? 북한이죠. 전부 안 된다, 막 행복이로 싸죽이겠다, 맨날 비트코인 매일 훔쳐가가지고 도둑질해서 돈 벌었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너무 가난해. 실험 결과가 정확해. 하나님만 믿는 집단은 너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세계 경제 6위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만 봐도 이 실험 결과, 불가능이라는 꿈을 가진 집단은 망한 것이고 가능하다고 꿈을 가진 집단은 흥한 것입니다. 내가 뭘 바라야 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자. 불가능이라는 생각하지 말자. 할 수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화를 내요. 왜? 장난하는 줄 알고.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아예 기대도 안 한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야, 그러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날까? 이래야지. 꿈꾸고라고 바라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구하고 바라기만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무한한 선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든 하늘문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꽉 차야 돼요. 내 꿈이 막 부풀어 올라야 돼요. 풍선처럼. 풍선은 터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부푼 꿈은 절대 터지지 않는다. 그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들은 그 기도를 또한 이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복이 굴러오는 거죠. 우리가 꿈꾼 대로 상상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꿈을 상상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꾸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롭고 좋은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특히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주간에 특히 소원하라 이거죠. 그러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내가 뭘 하고 싶어진다. 내가 뭘 꿈꾸고 싶어져.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나. 이게 누구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발견하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되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가? 2025년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2025년도를 또 열어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 묵상과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예.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안 믿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꿈꾸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바라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내가 소원을 뒀으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을 무엇인가? 저는 놀라운 소원을 2025년도 소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듣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신년 계획 소원을 하나님과 상의하고 세웠는가? 과연 2025년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계획적인 분이세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근데 내가 계획이 없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년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꿈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제한된 나의 사고방식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는 거죠. 제한 없는 꿈을 세워야 돼요. 한계를 두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또 이러지 않으면 또 조정하면 되잖아요. 최고의 꿈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 소망이야. 내가 망할 계획을 세워. 죽을 계획을 세워. 이건 계획이 아니죠. 예.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 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이 없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너무 세상에 막 제한하지 마세요. 삶을 얼마 살겠습니까? 제한하지 말고 탁 던져야 돼. 나를 던져야 돼요. 나를 던져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2025년도는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계획, 이런 거 다 찍어야 돼. 계산하지 말고, 나는 돈이 얼마고 지식이 얼마고 아는 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내주셨지 하늘의 보물창고 열어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강절 크리스마스 주간에 우리에게 예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물질을 축복하시며 제한 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10억이라도 100억이라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제한 없는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서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성취해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